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면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할례가 무슨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례가 바로 하나님이 길갈에서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할례가 뭐죠? 바로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어떻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작업, 뭐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 포경수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원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설컴시션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많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지시했어요. 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 이 할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단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른된 사람도 할례를 받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무슨 기술이, 의료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칼도 좋은 걸 가지고 쓰는 것이가 소독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부싯돌로, 이 돌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가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놀러 갔다 그 성에 이제 왕자에게 그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울고 들어오니까 올 형제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성의 왕자가 너무너무 이 디나를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어, 사실은 너무 좋아해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그래 부모랑 데려와서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가 그러면 우리가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 법식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들 할례를 받는데, 당신네들이 우리하고 그렇게 서로 친척을 맺고 사돈을 맺으려면 여러분들의 성원에 있는 남자들도 다 우리 법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좋게 생각해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그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두 아들이었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 그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를 할까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교적으로.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거기를 한번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진이 영에 있고 율법의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할례를 하는 목적은 마음에다 하나인 거예요. 쉽게 가면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직전에 여리고성이 앞뒤에 두고 이들이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베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5장 9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분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자, 할례를 행하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러가게 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할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내 속에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어떤 버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마음의 할례를 행하죠. 그걸 도려내는 건 쉽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거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길갈,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한 할례, 선물 할례는 진정으로 무슨 뜻이냐? 수치를 굴러가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킬레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추억들, 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를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삶을 그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하나님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길갈에서 준비한 선물이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했지만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뭐냐?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든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아픈 상처, 과거에 그런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내 과거, 그런 것들을,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와 고통을 굴러가게 만든다. 이게 굴러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할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선물의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뭐냐? 할례, 바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하반절에 보면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더군다나 칼을 들고 찾아왔네요.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사자들은 사실은 사자,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이 무엇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더군다나 칼을 들고. 여러분, 칼을 들고 나타나는 건 뭔가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누구와? 오늘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려면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전쟁을 하러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들의 대적이었던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가서 앞장서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가서 땅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정복해요? 땅 밟아서 돼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로 축축축축 성을 다 쑤셔놨는지, 그러니까 확 소리 지르니까 물어나 버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문제는 바로 여리고성이었어. 크고 장대하고 엄청난 요새와 같은 그 성읍,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이야? 우리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또 보낸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주변에서 칼을 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간덩이가 높고 정말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냥 벌벌벌 지금 안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그냥 우리는 가서 깃발만 꽂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요? 뭔 믿음으로 행해요?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다 해결하고 우리는 깃발만 딱 오르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 리시, 깃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갈에서 준비했던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산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앞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오늘 길갈에서 준비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세 가지 선물 중에서 첫째는 할례였고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모든 대적과 모든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세 번째 오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묵을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자,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 세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소산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그들이 그동안에 먹었던 것은 만나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여러분 그걸 40년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계속 좋은 것도 그것만 삼시세끼 계속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 땅의 소산물을 드디어 먹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꿈에도 그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먹게 만드신 것이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광야에서 힘들게 살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던 그들이 드디어 이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음식들을 먹고 과일들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한 선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선물들은 그런 게 없는데 세 번째 선물에는 반전이 있어요. 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먹고 나서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어. 땅의 음식을 먹으니까 하늘의 음식이 수독되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좋으면서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잘 이용하면 이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나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볶은 곡식 그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필요하죠. 너무나 그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눈을 돌리다 보면 하늘의 음식 만나가 수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그 축복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그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볶은 곡식을 먹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더라.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 돕기를 한국에서 할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돕기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강단을 고치고 하는 일을 많이 페이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 때부터 한국의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이제 가게들이 오픈을 하면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하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슬금슬금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강단만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던 시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어차피 봉사는 여기까지고 기왕이면 나도 선교하는데 도움드리고 교회도 도움되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절반 가격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부들 불러가지고 이제 공사를 2주 정도를 큰 공사를 맡아서 해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하면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떨어지더라고 옛날에 보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 여호수아 5장 이 말씀,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땅의 소산물을 막 취해서 먹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다 그만둬버리고 다 기계고 뭐고 막 사다 보니까 한 차가 됐더라고. 트럭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계들도 다 웬만한 걸 주변에 나눠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필리핀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도움이 좀 쓰려고. 그러고 나서는 그뒤로부터는 한 번도 이제 공사하는 일에 돈 받고 페이 받고 그런 거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부터는 진짜 하늘로부터 만나가 다시 공급해 들어오는데 정말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의 음식을 취하면 계속 땅의 것을 여러분 취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서 참고 인내할 것인가, 땅의 것을 내가 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잘 조화롭게 하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에서 준비한 세 번째 선물은 뭐냐?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드디어 그 땅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소산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런 많은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은 토산물을 이와 같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더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땅의 것만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어요.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땅의 소중한 소산물도 중요하지만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 이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에 길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세 번째 뭐죠? 바로 땅의 토산물, 땅의 토산물.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뜻이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우리 대적을 하나님이 다 커버하고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인. 세 번째 복공곡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다 준비해서 우리가 마침내 곧 취할 것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은, 목표와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잘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